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지금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것이 더 나은, 더 좋은, 더 큰 은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를 시키거나 어떤 이 공적인 자리에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역사로 기도가 방언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도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공예배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바울에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고, 바울이 그에 대한 분명한 방언보다 더 큰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방언이 왜 공예배의 자리, 이 공식적인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지 말고 더 나은 예언을 하라라고 하냐면, 이 방언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만 하는 외국인이 되지 마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말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보다 약 5년 전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갔을 때 말을 방언으로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해석해 줬다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무런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걸 방언으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만약 방언으로, 너희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면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거고,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도 않았을 거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껏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자리에서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상황을 더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보면 필이나 검은고 같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가 분명하게 그 조율이 돼서 악기를 연주할 때 정해져 있는 곡을 합당하게 그 곡의 악보대로 박자와 음정을 맞춰서 연주를 해야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고 어떤 곡을 연주하고 있는지를 알고 예배 자리에서 사용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연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뭘 할 건데, 자기 멋대로 박자 음정 무시하고 마음대로 악기를 연주해버리면 아무도 그 음악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나팔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나팔은 언제 사용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모이게 하거나 의사전달 혹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전체적으로 함께 행동해야 되는 일들을 전달하거나, 그리고 전쟁에서는 이 나팔을 불러서 전쟁을 시작하거나 후퇴를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하는 신호로 이 나팔을 불어댔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 때 각각의 이 나팔을 부는 방법과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길게 부르면 전쟁의 시작, 짧게 끊어서 2번을 부르면 후퇴하는 거, 이런저런 모습으로 소리의 방식을 갖고 전쟁의 나팔을 불러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마음대로 막 불어 제껴버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누가 전쟁을 준비할 것이며 누가 그 소리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소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할 자도 없고 그 소리에 맞춰 움직일 사람도 없게 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방언도 똑같다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공적인 모임의 이 자리에서 방언으로 말해버리면 누가 알아듣겠냐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그런 방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서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 소리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말로 바꿔서 해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여러분, 말은 각 나라마다 사용하고 있는 말은 각 나라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그 나라 사람들끼리는 잘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으로 말해버리면 이게 하늘의 하나님께 영이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인 말로 우리가 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해버리면 누가 그 소리를 알아듣겠냐라는 겁니다. 알아들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만 끊임없이 말한다면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되고,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서로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혼자 그냥 일본이나 다른 나라 중국이나 갖다 놔버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들 떠드는 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방언을 해버리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유익이 되지 않고, 대표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이 방언으로 해버리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방언을 하기보다 오히려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고, 그 더 큰 은사, 교회의 덕이 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금지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마음껏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대표성을 띠고 앞에 서게 될 때 방언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은사 활용을 하지 말고, 선물로 받은 은사는 철저하게 교회에 덕이 되는 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